Happy Sabbath.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ound in John chapter 9, verse 32, 33. Nobody has ever heard of opening the eyes of a man born blind. If this man were not from God, he could do nothing.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하필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서 이 인사가 한 주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잘 참석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근래에 편찮으신 분이 좀 많으셨어가지고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또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다시 뵙게 된 것 또한 감사합니다. 후유증 없이 모두 다 완쾌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도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1시간 늦게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도로가 그래도 이 근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좀 도로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아서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멀리 계시고 도로 상황이 좋지 못해서 오시지 못한 분들 많이 보고 싶은데 그곳에서 안식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새해 전날 밤 그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들을 정말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그때부터 뭐 했냐면 문자 연락 친구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막 이렇게 연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새해가 언제 되었는가 싶은 때가 오더라고요. 새해라는 게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이 365일 중에 하루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2024년 마지막 날 밤 아이들이 이제 드랍볼 본다고 이제 그 어디죠? 맨하탄에서 타임스퀘어 앞에서 이렇게 새해가 되면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야 될 시간인데 애들이 보고 싶어 해서 그래 오늘은 뭐 너희들한테는 특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자 같이. 그래서 아이가 막내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은 조용했지만 이 들떠 있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고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나누고 안아주고 잠깐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물끄러미 새해가 되기를 기다리는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어렸을 적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막 이렇게 기다렸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뭘 제가 느꼈냐면 새해를 향한 어떤 기대감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저한테도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새해지, 새로운 시작이지. 이게 참 신나는 일이라는 거를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느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낯설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느낌이 참 낯설구나. 굉장히 오랜만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에는 참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힘이 있어요. 이 새로움 때문에, 이 새로움이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생깁니다. 저는 새해 목사입니까? 새로 왔을 때 이제는 구 목사가
됐나요? 202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2025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새해 소망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은 새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설문조사 그 지를 받으셨을 텐데, 그리고 카톡으로도 그 메시지가 다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작성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카톡 안에서 여러분 가지신 스마트폰으로도 이 설문조사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기는 이 내용을 잘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새로운 결심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최근에 아침 기도회 때 이 내용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근데 지난주에 합회 모임에 갔는데도 강사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메시지는 이 내용이 전체는 아니었지만 그 메시지 중에 일부 잠깐 나누었지만 그 부분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소경이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도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새롭게 뜬 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눈은 복음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눈이, 우리도 올 한 해 이 복음의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눈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함께 다루면서 새해 결심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는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실 이 하이라이트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진리병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과연 누구 잘못이냐? 이 사람 잘못이냐? 아니면 그의 부모에 대한 잘못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아주 고통스러운 질문일 겁니다. 듣고 있던 소경에게도 아주 고통스러운 질문이고, 이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도 사실 너무너무나 마음 아픈 질문이겠죠. 그러나 이 제3자가 볼 때는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누구의 죄의 영향인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겼는가? 삶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다르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이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시선입니다. 이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면 사실 복음의 시선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이 원인이 뭐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은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것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복음의 눈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의 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새해 소망 무엇이냐고 여쭤봤는데, 여러분, 새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문지 제가 나눠드렸는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해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는 거죠. 그게 사실 새해 소망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길 원하실까? 요한복음 9장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첫 번째는 창조 사역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뭐예요?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소경이 눈뜬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와요. 사복음서에서도 나오고, 구약에서도 좀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장면만이 가진 아주 독특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경이 눈뜬 거에는 안 나와요. 여기에만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거예요. 어떤 소경은 예수님이 그냥 안수하시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만큼은 어떻게 했냐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이렇게 바르셨어요. 이 장면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소경이 단순히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아니라 안구, 이 아이볼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어떻게 뭘로 만드셨어요? 흙을 빚으셔서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안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탁 없던 아이볼이 이렇게 탁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사역을 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창조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단순히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죠. 눈이 그 기능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냐면 봐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눈이라는 것이. 무엇을 봐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뭘 봐야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랍비들의 그 규례에 따르면 진흙을 이렇게 이기는 거, 반죽을 하는 거요. 이거는 안식일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승을 알려주는 미시나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반죽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축에게 여물을 줄 때 있잖아요. 여물을 주려면 이게 좀 물을 붓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했나 봅니다. 그때. 근데 이거를 하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반죽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면 그냥 물 주고 여물 주고 이렇게 주기만 하는 거예요. 먹는 건 누가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소가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섞으면은 안식일 어기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진흙을 막 이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 어긴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뭐냐면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 몸에 기름을 바르는 이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안식일에는 안 했어요. 평일에만 했어요. 무엇이든지 바르는 건 안식일에 하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치통이 있으면 이빨이 너무 아프면 식초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이제 바르면 이제 조금 괜찮아졌나 봐요. 근데 아플 때는 아프더라도 안식일에는 뭐 하지 않아요? 이 식초를 이렇게 적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치통이 있는 사람은 안식일 전날 음식 준비할 때 음식에 식초를 엄청 넣어요. 미리 막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음식을 물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게 살아요. 이렇게 안식일을 이제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했냐면 막 발라주는 거예요, 눈에. 이렇게 다. 이거 뭐 한 겁니까?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거. 이 사실이 우리 알려주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뭐는 있는데, 눈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소경은 달랐어요. 소경은 눈이 떠졌어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래서 9장에 꽤 그 대화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예, 소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소경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단순히 눈 아이볼이 생긴 게 아니라 아이볼이 생기고 나서 영적인 시야가 띄어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두 번째,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2025년에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안에 새로움을 창조해 주시는 그 역사. 내 영적인 시야가 떠지는 일.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할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눈. 그게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만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도 있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감내해야 할 것들, 감당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요? 그는 실로암 못까지 가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될 게 있냐면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람 고칠 수 있으셨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냥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도 이렇게 고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터치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마가복음의 소경 고쳤던 것처럼 그냥 안수해 주셔도 돼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실로암에까지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너 실로암 가서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연못으로 그 거리가 약 한 1000m 정도 됐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랑 그 다음에 실로암까지의 거리가 한 1000m 정도다. 여러분, 소경인 이 사람이 1km를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무리 그가 늘 다녔던 길이라고 하더라도 얼굴에 침 발라진 진흙을 잔뜩 묻힌 채로 그 1km의 거리를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일에 순종했어요. 간절한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감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구원이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정말 실제적이 되는 거예요. 분명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순종의 과정이 요구됩니다. 이 순종의 과정을 무시하면 뭐 하지 못하냐면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이 수고로움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소경이 두 번째로 감수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감당해야 될 거. 그게 뭐냐면 사회적인 혼란입니다. 실로암에서 이 소경이 눈을 막 씻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구걸하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예전에는 온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화된 이 모습이 대중에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사회적인 논란과 의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소경이 제일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축하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겠죠. 근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적나라한 평가가 있죠. 야, 얘는 구걸하던 자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걸하던 자야? 얘는 쓸모 없었던 사람이야. 과거의 상처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지금 이 소경이 이제 자신의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회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고자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이 사람을 환영하지 않아요. 이 소경이 감당해야 될 것이 이것이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누군가가 구원을 경험하거나 기쁜 일을 경험할 때 축하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런 공동체에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내가 속한 커뮤니티 안에서 곤란함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구원을 경험했어요. 내가 너무 기뻐요. 예수님 만났어요. 좋아요. 그러나 내가 가진 이 믿음, 내가 경험한 이 경험들이 내가 속한 사회 안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온전해진 것은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이 자는 맹인이 아니었는가? 이 사람 때문에 막 아주 어수선해진 거죠.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에는 이런 흔들림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그런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가 감당해야 될 두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불편함을 만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소경이 감수해야 했던 세 번째는 출교입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더라도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했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예요? 출교예요. 이거 뭐라고 나와 있냐면 out of the synagogue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하지 못하냐면 회당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예. 그 내가 말씀을 배우고 싶고 듣고 싶어도 거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참석할 수 없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회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거의 이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모든 관계는 단절되고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모든 생계도 끊어집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도 그곳 역시 이 회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 회당의 소식이 저 회당에 전해지는 거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미 로마에게 예속당해서 이 유대인들은 권리를 다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남아 있는 건 뭐냐면 회당 공동체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당시 이제 역사학자들의 내용을 좀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를 당하는데 며칠 동안 출교를 당하냐면 30일 동안 출교를 당합니다. 30일,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회당 출입 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회성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30일이 지날 때쯤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죠. 너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냐?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예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출교해요. 30일. 근데 여기서 한 달 동안 내가 고생을 해보니까 아니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예수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난 믿음을 버리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느냐?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잘못 판단했다고.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할 때 이 유대인들은 이 공동체는 봐라. 이 사람 봐라.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아. 예수가 사실은 거짓이었다라는 좋은 증거로 삼는 거죠. 소경이 선택한 건 뭐였냐면 출교 당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오늘 우리는 소경이 감당한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먼저 실로암까지 갔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 속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또 당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출교까지 당했어요. 생계의 위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감내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수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take a risk for God 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냥 믿음이 자라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굳이 뭔가를 해야 하도록 하셨어요? 그냥 구원해주면 되잖아요. 너 여기 있기 싫어? 알았어. 너 그럼 구원. 근데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냐고요? 왜 믿음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실로암까지 가라고 했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셨어요. 실로암이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맹인과 하셨던 대화를 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좀 바라봐야 돼요. 그에게 이런 일이 생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이 소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죠. 왜 우리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뭐 하시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고생할 것도 없어요. 감수해야 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해야 될 무엇인가 있다는 것,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초청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올 한 해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 일이 올 거라고요. 여러분 어떤 결심하셨나요? 여러분의 한 해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새해 영적 소망은 무엇인가요? 제가 설문조사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나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새해의 영적인 계획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익명으로 진행돼요. 여러분은 제출하실 때 이름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의 계획을 저와 나누길 원하신다면 이름을 쓰셔도 돼요. 근데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심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의미 없이 기대감 없이 2025년 또 한 해 더 늙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올해 한 해의 기대는 이것입니다. 목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성경 내가 꼭 일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올해는 교회 봉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남들이 알아서 하겠지 했지만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올해는 기도 생활을 더 규칙적으로 기도를 잘 배우고 싶습니다. 이게 나의 올해 영적 계획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새해의 기대가 영적인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이 그냥 또 새해가 왔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는 것 없이 그냥 또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셨다고요. 그걸 감내하고 감수할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작성하셔서 여러분도 잘 간직하시고 그 내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가 정리가 되면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사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샬롯 교회의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죠.